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그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는데, 첫째 단락은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뭘 아시는가? 우리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앞으로 벌어질 일, 또는 악인의 마음속 분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중에 누가 주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자가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마띠아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역대상 28장 9절 중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우리는 이 바깥으로 내놓은 말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는 길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은 정금같이, 저는 그 번역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는지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고 억울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또는 삶이 과연 끝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고 이 환난 속에 망하지 않고 이게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5편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면 어느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어느 길은 잘못하면 해를 입을 길인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할 길을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선택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넘치는 거죠. 또 시편 32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겠대요. 얼마나 바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훈계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없어요. 왕래가 빈번해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질병이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러리란 걸 하나님은 벌써 2500년 전 예고하셨어요.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처럼 지식이 급팽창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두들기면은 거기에서 금방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예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다 알고 계시다. 마지막 날까지도 다 알고 설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거처와 출입과 분노함도 알고 계세요.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아주 악랄한 심리전을 펼치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아무리 그가 잘나고 주변 왕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점령하고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거처를 알고 계시대요.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전쟁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라난 곳, 그가 지금 가족을 두고 있는 곳 다 아셔요. 출입이라는 건 삶을 말하는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의 버릇도 아시고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자는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지 코를 골고 자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을 떨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죠. 자, 그 말씀대로 사네립 왕은 퇴각을 하고 그러고는 암살을 당하고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을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오만한 자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의 아들이라면 그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이라는 것은 영을 말해요. 그래서 푸뉴마,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곧 그의 영혼 속에 아시고 예수님은요 귀로 듣고 그러고 결론을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에 그 영혼 속에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아들으셔요. 그 생각을 읽고 중심을 살피셔서 그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믿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의 믿음과 행위와 수고와 사랑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단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없어요. 그 각각의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뭘 아는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한 수고 내가 다 안다. 내 행위 내가 안다.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거기다가 또 나가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그에게 갚아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속히 와서 그 상을 주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런 아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뿐 아니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 사대 교회의 사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모든 7교회의 사자에게 예외 없이 주님은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수고를 아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세.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외식을 버리고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무슨 거짓을 부리겠습니까? 무슨 허식을 부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대할 때 정직하게 그렇게 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선행들이 주님만 보실 수 있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디스커버리가 이 힐송 처치에 부도덕한 내용들을 폭로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힐송 처치 아닙니까? 호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힐송 처치가 퍼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고 또 일반 교회들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이 이 교회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에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 있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힐송 처치에 그러한 엄청난 음행이 있었더라고요. 이 교회에 빠졌던 성도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놀라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으면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까지 등을 돌리기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면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이르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아마도 이 책망을 다 같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무슨 집회가 있으면 달려가고 일을 접어놓고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처음 사랑을 접어놓고 그러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세상에 온통 쾌락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도리를 우습게 말하고 있고, 그런 상태지만 이겨야 한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약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잠매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사랑은 다름 아닌 처음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돌이켜보고 그때처럼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만 관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는 교회의 성도들까지 또는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려는지 그거에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허사다. 그 일은 천국에서 기억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마지막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즉 다윗의 하나님을 알거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랬는지를 잘 기억하거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세상에도 마음 주고 하나님께도 약간의 마음을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겨도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비단 너 왕이 되는 솔로몬 내 마음만 보시는 거 아니고 저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농부의 마음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생애 동안에 바로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처와 첩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2차례나 경고하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말씀을 등지고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린 꼴이 돼요. 달러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고 번창하고 아주 멋있는 힐송 처치가 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수고는 물론 우리 혀의 말, 마음속 생각, 우리가 겪는 아픔과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와 성도들을 향한 증오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